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모든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시민권을 내놔봐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한번 내놔봐라 했을 때 무엇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이력을 자네가 보았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우리가 많이 변화된 모습,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안달이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주고자 하신 분은 계시는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은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는 돌아갈 때 하나라도 뭔가 챙겨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무리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따로 불러서 천국에 대한 그 설명을 하시는데, 그 놀라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 자에게 주신 특권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어떠한 자에게 그 또한 그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파산 신고를 한 사람, 그러한 자에게 우리 믿음들 모두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파산 신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우리 미니머스들, 이런 영적 파산 신고를 낸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닌 내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팔복에 모두 다 쭉 살펴보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가 우리 믿음의 식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 고집 피워도 괜찮습니다. 자기 주장 내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 내 것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 복 받을 생각하지 말라. 시작. 예. 내 고집 내세우다 보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세상 생각으로 걱정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금 메시지가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비울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내 심령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 모두가 나의 심령의 불순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복은 구원의 복인데 그 구원의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파산 신고를 낸 그런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전적인 그 주님만을 의지의존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구걸해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가 있고 또한 겸손하기 때문에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지 주제에
이건 내 나라 저거 내 나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참 거지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면은 별의별 거지가 다 있습니다.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 아이고 이거밖에 안 주냐고 하면서 오히려 더 그냥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지 주제에 이거 금액을 바라보면서 많고 적음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거지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 우리 믿음으로서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야 진짜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거지 주제에 찬밥 뜨거운 밥 가릴 그 신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많다 적다 그걸 따질 신세가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바라보니까 아 이것밖에 안 되냐고 더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거지를 보면은 거지 박탈, 거지 자격에 의해서 박탈당합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지금 그런 소리 하죠? 그러다가 평생 빌어쳐먹을 겁니다. 그런 삶으로 살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거지가 교만하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얻을 것도 못 얻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가 없다. 그런데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심령들, 그러니까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사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심령이 부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러한 자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그래서 6번째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는다. 네, 우리가 위로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 주일날 오전에 또 전하고자 할 겁니다. 오늘 분량은 뭐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일날 또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다 할지라도 뭐 별것도 없습니다. 그냥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위로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4절 말씀을 바라보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애통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말씀 헬라어로 바라보니까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에, 그리고 어떤 극한 슬픔을 맞이했을 때, 그때에 그 우는 자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바로 그러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이 죽었어. 남편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떠났습니다. 자매가 떠나갔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이별했을 때 그 모습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는 모습, 그것을 두고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슬프되 아주 깊은 슬픔, 처절한 슬픔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애통할 일이 무엇일까? 즉 주님은 처절하게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슬퍼한다고 해서 다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아니란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에 대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직면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애통, 그러니까 내가 애통하는 것이 주님과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를 받습니다. 재산에 엄청 손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삶의 불행으로 인해서 애통한 이들은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아주 큰 중상을 입어서 다리를 쓰지 못하신 분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모습 보면 너무나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움직여야 그래도 가족 식구 가운데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 돈을 버는 사람이 완전 생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불구자가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애통해야 하겠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알고 대고 하면서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애통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애통이란 것은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을 느끼고 애통해야 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 애통해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또한 그 모든 일들 하는 것마다 또한 안 돼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애통해하는 그 모습 보면 우리 민요들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엉뚱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TV를 틀고 나면 어떻습니까? 동네에 보면은 그 TV 한 대씩 있습니다. 잘 사는 집에만.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그러면 그 집은 극장인 겁니다. 소위 말하면. 그래서 그 TV가 나오면 TV가 그때는 6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해서 마지막에 이제 12시 넘었을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 TV가 이제 다 끝납니다. 근데 요즘은 TV가 밤새도록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7시 뉴스, 9시 뉴스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사람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유 어떡하나 저 사람 하면서 아이고 무섭네 하면서 사람 죽었다는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 죽었다 하면은 그러려니 하는 무덤덤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오늘 살인하고도 타인의 그 가정을 망치고도 도둑질하고도 애통해야 하는 자들이 오늘날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가해자들이 죽인 사람들이 또 남의 재산을 피해를 보게 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개변으로 변론하고 자신의 의인으로 착각하는 그런 정신병자들이 더욱더 많아진 오늘 이 시대. 그래서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에게는 이런 그 애통 정신이 증발된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죠. 애통해 하는 것이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깨우쳐도 회개하는 이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나는 지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면 나는 반듯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주님께서 아무리 깨우쳐줘도 회개하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 민요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따라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유대 사회의 그 완악한 풍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악하다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들 모두가 주의 그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슬퍼하는 사람,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그만큼 완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는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예전엔 그 TV를 통해서 사람이 죽었다면 아이고 하면서 귀한 생명, 안타까운 생명 죽었다고 했을 때 아이고 어떡하냐 하면서 다들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참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자신의 참된 상태가 뭐겠습니까? 우리 진리를 깨닫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과거에는 이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죄였네 하면서 자신에 대한 참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자. 이 말씀이 있었네.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는 과거에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그러한 그 심령들이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 그런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모든 것이 다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용서가 주어지고, 용서가 주어지면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되어지면 우리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또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죄인임을 알고 애통해하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 베드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정말 자신의 죄인임 상태임을 깨닫는 그런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숙한 성도일수록 자기 죄를 더욱더 민감하게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감하게 발견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그게 무슨 죄냐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그런 심령들은 함부로 우리가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상대편에 상처를 준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상대편에게 상처를 준 것, 과거에는 그게 상처가 준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무심결에 내가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상대편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하면서 자기 입을 때리면서 이놈의 주둥아리 하면서 그렇게 때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 우리 믿음의 속들,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달을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장할수록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정말 끼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주의 뜻대로 행치 못하는 죄의 연약한 자임을 알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자세를 우리가 자주 취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쭉 살펴보면,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깥들에서 앉아있더니 한 여종이 와서 너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않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극구 부인하면서 떠나는 그런 그 조점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베드로라고 대부분 꼽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알 수 없으니까 조조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구약의 위대한 신앙, 위인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습성을 지닌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따르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떠났던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데 구약성경에 가서 보면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6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정말 구약의 위대한 신앙인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도 이렇게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죄를 범하고도 무덤덤한 우리들의 모습,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나에게 아쉬운 것만, 하나님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콩나라 팥나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 참 뭔가 모르게 이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하고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라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서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의 뼈가 떨린다, 나를 고쳐달라,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내 영혼을 건지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또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16절 17절에도 그런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쫓아오라. 내 입에 삭설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내 울음소리, 내 눈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다. 내 울음소리, 눈물 이제 멈춰라. 내 삭설 받을 것인즉 하면서 그 회개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지 않습니까? 그죠? 내 눈물 이제 멈추란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내 울음소리 다 멈추란 겁니다. 이제 내가 삭설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대적의 땅에서 이제 돌아오리라.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빼앗긴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뺏긴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오늘 말씀 통해서 내 눈물을 멈춰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이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고 너희 자녀들이 지경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말씀 보면,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고수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눠주시는데, 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고수들 모두가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까지도, 사회의 죄까지도 자기 일인 양 애통해하면서 대신 회개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내용입니다. 그 말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에스라의 그 회개 기도를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게 됐는데 그 돌아온 그 가정 속에서 바라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끼리만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을 맞이해서 자기 아내로 또한 며느리로 삼았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에스라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본인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도 않았고 내 딸 또한 내 아들 또한 사이로 맞아들이는 그를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일들도 없었는데, 근데 이 에스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그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에스라의 그 기도가 참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신을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민족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하는 회개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 우리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 속에 어떻습니까? 그 아내를 보내지 못하고 또 며느리를 보내지 못한 무리들 또한 있습니다. 다 한결같이 이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여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한가운데 다 돌려보냈는데 그러나 돌려보내지 않은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자신을 구하고 자유를 구하고 민족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하는 이 회개의 기도, 에스라 선지자의 그 기도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점점점 가면 갈수록 타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민족,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지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가 그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생되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있고 마을에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사회와 또한 이 나라,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 하나쯤이야 하고 외면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직무유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회, 가정과 그리고 또 내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 한 명의 그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왜 터졌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뻥 하고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욱더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모습 보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어떤 안타까운 일일까. 분명히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피하는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이기를 싫어하는 일을 그냥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통탄하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애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죠. 전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더더욱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자기 죄와 타인들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여기고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의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그리고 또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병을 앓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완악하고 무지한 그 마음들이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바닥을 쳤지만 그러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애통해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그 신앙을 성장케 하고 그 삶을 거룩하게 보존시켜 주신다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7장 그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누굴 두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또한 모든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위 사람들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성숙성장케 하는 그 모습 볼 때 누가복음 18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위에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불신앙의 원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죄의 무감각증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원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으로 내리치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 사람마저도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무감각으로 살아간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죄를 범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죄에 대한 참 인식과 감각이 이제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불행과 아울러서 위기는 죄에 대한 그 양심의 무감각한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 때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참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슬퍼할 일도 이런 나도 사회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양심의 화에 맞은 이 시대의 회개를 촉구하고 또한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자신이 애통해야 하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좀 더 새롭게 거듭난, 그래서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애통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이 힘듭니까? 내 가정이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러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모든 믿음의 것들 먼저 나부터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시작.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겸손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멘. 개역 개정이 아닌 쉬운 성경으로 풀어놨는데 정말 멋지게 잘 써놨습니다. 겸손하고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또한 주권 의식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자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주인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내 것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겸손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 겸손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참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로 봤을 때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러한 모습이 전혀 나에게는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겠죠. 이 말씀이 오늘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누구를 두고 한다?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 위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것들 이 말씀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것들 자기 죄를 뉘우치시고, 그리고 날마다 그 뉘우친 것이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자라는 말씀 내용이죠. 그런 우리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퍼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 말만 떨어지게 무섭게 그냥 다 주고 싶어. 근데 싫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아 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애통할 줄 알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찾아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